네,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요즘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주님께서 한 번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한 3주째 같은 주제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예, 2주 전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우리가 얻을 만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안을 맡깁니다. 이 집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했던 말씀, 그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 레포트를 채점을 한 적이 있는데 조직신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신학 시간인데 자유주제를 주고 레포트를 쓰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레포트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레포트를 받고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조직신학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연대 측정이 어떻고 반감기가 어떻고 기타 등등 화석 같은 거 갖다 넣으면서 창조론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친구들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갔어요. 왜 그랬나요?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론을 이야기하니까 점수가 안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조론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설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점수는 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을 제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을 평가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예, 그 평가하기 전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는 양을 놓고 왼편에는 염소를 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은 목자가 우리의 양과 염소를 나눠서 가둡니다. 그럴 때 양을 오른편에다가 넣고 염소를 왼편에다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와서 그들을 평가할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는 것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른편에 설 것인지 왼편에 설 것인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다 맡기겠다고 착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주님께서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장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지만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모습인지는 그날을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면은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잘 살면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집 앞에 있던 그 집주인, 그 부자는 마지막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착한 일을 안 하고 살았을까요? 잘하고 살았을 겁니다. 많은 선행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평가했을 때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 평가를 내리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가난에 들었을 때 용서를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건드렸을 때 괴로워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먹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대했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인지 우리는 연구합니다.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굶주리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돌아봤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저도 이렇게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제가 참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제 수입이 얼마인지, 제가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저 사람한테 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그리고 목마르실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른편에 있던 그 양들, 의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줄인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처럼 예의 바르고 젠틀한 분이었을까요? 그 나그네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 저 사람에게 베풀면 뭔가 좀 얻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굶주린 그 사람이 예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잘 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섬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풀 맛이 나겠죠. 난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난민들 만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들 가정을 방문하면은 이 가장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 사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담배를 못 사니까 돈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담배 사는 겁니다. 그런 집에 이렇게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도와줘봤자 담배밖에 안 살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줄일 때,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르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예, 그런 반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 어쩌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평가 기준, 그 평가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도 잘하는 거, 예배 참석 잘하는 거, 교회 행사 있을 때 열심히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예,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종교 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평가하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 물론 교회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평가 과목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그런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만 충성되고 잘 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저 집사님은 진짜 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웃고 다니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평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돌아봤냐? 그 감옥에 간 사람이 억울하게 간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짓고 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상냥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안 좋은 데 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은 도저히 이렇게 선뜻 마음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분이 진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바라봤더니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명환 집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이명환 집사님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있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물론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명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쪽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을 돌려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나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왜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들도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 봤으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드렸겠죠.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으면 당연히 내 거라도 갖다가 예수님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고 얼마나 도와줘야 될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감을 안고 그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물 한 모금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진짜 저 사람이 주님일까?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주님이 아니겠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시와 멸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선행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거, 장로님을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은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을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기도 시간에만 있는 줄 알았고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한 자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고 거룩한 자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본 척도 안 하고 부담스럽다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 강 건너 팔레스타인에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고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주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참하길, 주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안위와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돌이켜 아버지 이 땅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 쓰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내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교인처럼 교회 안에서 아버지 열심히 사는 시간 가운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주옵소서.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예배라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 열심히 사는데 정신 팔려서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밖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일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만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반쪽짜리의 예배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평가하겠다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고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내가 섬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겼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보여지는,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요르단의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땅 곳곳에 있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는 저들을 향해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계속되는데 아버지, 나의 기도는 계속해서 멈추고 있습니다. 나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 하는 기도, 아버지, 내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기도가 되게, 이 땅에 걸먹고 굶주린 자들을 위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어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우들과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고, 나에게 요구가 있을 때, 나에게 소원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기도는 내 안에 나의 필요를 찾고 있었고,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이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자가 멈추지를 않는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나의 기도는 멈췄고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요르단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화 주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평소에 무시했던 자, 등한시했던 자, 우리가 멸시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물 한 모금을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